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제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능력,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간혹가다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무서운 착각이고 슬픈 착각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고 한없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신난 것이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씀이 삶이 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매일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매일마다 주시는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 넘치도록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은혜를 전하는 삶, 영혼 구원의 삶,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 다른 말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죄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 세상에 있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영원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날 때부터 의인도 아니고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30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목에다 힘주고 조금 뭐 잘못하는 사람을 엄청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뭐 교황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있었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네가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누굴 때렸어? 내가 왜 죄인인데? 웃긴 놈이네? 혼납니다. 함부로 죄인이라고 얘기했다가 난리 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물론 세상법을 어기는 분명한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판도 받고 감옥도 가는 죄인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세상법을 어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뭐 도로교통법 어겨서 신호등 어기는 건 있어도 뭐 세상법을 엄청나게 어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법도 어기지 않는데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법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넉넉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넉넉하게 가진 사람도 그렇고 넉넉하게 갖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도와주면 참 착하네. 야, 저 사람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런 사람을 천사 같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뭐 세상 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라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죄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흔히 얘기하는 선행을 베푸는, 무슨 뭐 있을 때 몰래 이렇게 돈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억지 아닌가,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돼, 무슨 억지야, 지네 맘대로야,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는 엉터리여.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근데 너는 그 자손이다. 그래서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도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한참 올라가는 그 조상이 죄를 졌는데, 내 아버지 엄마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한참 올라가는 그 조상이 죄를 졌는데 그 조상이 죄 졌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세상도 요새는 연좌제를 폐지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스케일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엄마도 아니고 한참 조상이 죄 졌다고 나한테 죄인이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희생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34장 7절 다시 오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악과 과실과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좋은데 마지막이 좀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가 죄를 지면 자손 3사대까지 벌 받는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도 손자도 그 자손도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죄인의 아들이고 죄인의 손자니까 그 아들과 손자도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해서 똑같이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버지가 죄지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도 죄인. 넌 아까 죄인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죄인. 넌 죄인의 손자잖아. 그러니까 너도 죄인. 하나님은 이렇게 취급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아버지가 죄졌다고 자식도 너도 죄인의 아들이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죄졌다고 너는 죄를 지은 이 아들의 부모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도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죄진 사람,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조금 더 쉽게 말씀한 게 신포도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를 먹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네?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네?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어요. 엄청 이가 쉬어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버지가 내 이가 시네? 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신포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신 것도 아니고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버지가 이가 신 것도 아니라니.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죄졌기 때문에 내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죄로 인해서 아들을 벌하거나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쉽게 신포도 비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에 돌아오면 그러면 왜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는가? 자기 죄로 사람은 벌을 받는데 왜 아버지가 죄졌다고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앞에 말씀하고 다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자기 죄로 벌 받는 거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보지만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죄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 밑에서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졌기 때문에 자손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 슬픈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벌을 받는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일반적으로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또 자신이 지은 죄로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주일에 우리에게 나쁜 습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부모의 나쁜 습관이 자녀에게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증폭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1만큼 나쁜 습관이 있으면 자녀는 이 3만큼 나쁜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거기다가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나쁜 습관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뭐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아버지가 표현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절대 안 닮아야지?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이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닮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닮는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유전자를 물려받고 죄를 짓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자손들도 결국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진 조상의 후손이니까 너 죄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상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조상이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그 조상으로부터 그런 죄를 짓는 유전자가 나한테 내려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한테도 죄를 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는 성향이 있고 그 죄를 지는 성향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인가? 진노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부터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야, 천사 같은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누군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돈을 줘서 또 직접 물건을 사다가 먹을 걸 사다가 먹을 걸 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누군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럼 자기가 직접 병원을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힘든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이 사람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이 사람이 딱 한 가지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에게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살아요. 엄청나게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어휴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오면 누구세요? 왜 오세요? 누구신데 나한테 오세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혀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누군데?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왔어? 왜? 사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가 다 준 거예요. 다 줬기 때문에 그 준 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도 편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도 도와주라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그 돈으로 노름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착한 사람이지. 정말 착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이라 안 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나쁜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이 사람을 놓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줬을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나 하나님 몰라요. 언제? 나한테 뭘 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하늘아,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구나. 내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키우고 정성껏 돌보았던 자식들인데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다못해 짐승도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강아지를 많이 기르는데요. 강아지 주인을 얼마나 잘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냥 5분 전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꼬리치면서 난리 칩니다. 하다못해 개도 강아지도 우리가 사람이 뭐만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뭐만 못하다는 그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면 하늘이야 들으러 땅이야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리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세상 법을 어기고
뭐 단순히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그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모른다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존재라고 부인하는 것,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인생이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내 인생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니네가 그랬어? 그럼 내가 너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들 향해서 니네 이제 죽었어,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야,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합니다. 다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냥 신나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서 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거지가 돼서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너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래서 갔더니 거지 돼서 돌아왔냐?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이 올 걸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신 것,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기다리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돌아오면 내가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먼저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직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생각대로 고통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의 생각대로 죄 속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